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은혜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시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떠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 날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거룩한 믿음과 경건한 일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비웃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의문, 물음 이런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여 주실 때에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부정해서가 아니라 무지로 알고 싶어하는 질문 이런 것하고 의문시하는 것이 단순히 의문이 아니라 의심, 반항 이런 거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박국도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시편 37편에도 73편에도 의인들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을 해요. 굉장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욥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경건한 자들의 질문에는 비록 의심이 되고 의문이 있지만은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1장에서부터 계속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해놓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은 더 문제예요. 잘못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의 네 번째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3장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여지없이 그냥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신앙이 있을까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들은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1도 맞을 수 없는 이런 생각, 이런 말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정당하고 당당해. 이런 것에 대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 하나님께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과 같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옛날과 완전 딴판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병든 것,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좋아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괴롭혔다 그랬어요.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어. 그때에 사용하는 말이 괴롭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힘들었어.
고통을 느껴서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뭘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지 않아. 그게 신앙심이 작용하면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야, 이게. 형식적으로. 이런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나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말라기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거죠. 믿음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선지자에게 들은 예언이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해 준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도 100년이 지나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들은 말씀, 기다리고 소망한 것에 대한 성취 이런 게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이 틀려버린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변한 것은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변한 것은 바로 이 불평하고 비웃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5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 공의, 재판, 심판 이런 거예요.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나타나니까 공의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단어가 공의, 정의라는 뜻도 있고 재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도 의롭다 올바르다 하는 생각이지. 이게 공의로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만용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제멋대로. 하나님이 괴로워서 고통을 느낄 만한 일들을 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근데 그 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주는 3장 1절 하반절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라 그랬어요. 거기 3장 상반절의 내 사자와 하반절의 사자는 다르지. 상반절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하반절의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그 예수님을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사모하는 주는 누굽니까? 구하고 사모하는 주는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이야. 응?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뭐 찾아. 근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약의 사자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가 동등 일치시키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오셔. 근데 언약의 사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아주 위대한 걸 지금 여기 담고 있어요. 어쨌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없다, 안 나타난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학개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볼 때는 뭐 성전에 가도 하나님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 예물을 제대로 드릴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속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해서 이 말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오신다 이거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 2000년 지나도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오실란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속히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오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 그래서요. 성전의 건축에도 하나님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잖아 이게.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뭐 복음서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미지를 삼지 않고 말라기는 뭐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삼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거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속히 보내어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화신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 하나는 2절에서 4절의 일이고 하나는 5절의 일이에요. 2절에서 4절의 일은 여기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러세요. 연단한 불같이 오시고 표백하는 잿물같이 오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 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는 의가 어떤 거냐 이거지. 예수님은 이 공의롭지 못한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을 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 광석을 넣어서 녹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순물과 순수한 금속을 분리시켜요. 이게 연단이에요. 잿물은 때 묻은 옷을 세탁하는 거죠. 세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재물을 깨끗하게 해. 그래서 그들의 재물이 공의로운 재물이 되게 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재물이 공의롭지 않았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지금 3장에까지 지금 레위 제사장들의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공경함과 경외감이 없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레위인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제일 먼저 실망했을지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데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면 벌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서 옛날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만족해. 공의로운 일이 일어나서요.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정의를 보여주신다면 잘못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상 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예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딴판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감사, 이런 것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뭐 이런 것인데 뜻밖에도 말라기는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지는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그러세요. 여기 공의가 정의야, 17절에.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공의로웠어. 다시 말하면 형식적 예배와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따르지 않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요. 차라리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당장 18절 이하부터는 막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생활의 죄. 그래서 여기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생활이 공의가 반영되어진.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공의가 없었어. 정의가 없었어.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의의가 없었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에게 의의가 보이지 않아. 예배 자체에도 의의가 없고 예배들은 이 사람들 자체 생활에도 의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자기가 회복되어져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교리를 말했어요. 8장까지 말하고 9장에서 11장은 그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에게 1장에서 8장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교리를 9장에서 11장에 적용을 해야 돼. 자, 당신네들도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여라 이거지. 그러면은 그 결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생활 예배에 합당한 예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반영되고 묻어져 나오고 언급되고 나타나고 여기에 다시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여기에 사용하고 반영하고 나타내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의 의가
반영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보시니까 드디어 예배자로서 의로워. 그전에는 뭐 의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외식만 남아있더니.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 결론을 말하면 예배는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겠어요?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 이게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나, 공의가 어디 있나 이런 말 하는 거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5절에 보니까 심판하러.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하나는 연단, 정결, 성화, 성결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5절에 7가지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 거요. 의로운 일을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이유가 되어져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해요. 그렇지. 근데 지금 5절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자기의 삶에 적용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는 일들을 여기 7가지를 행하는 거죠. 7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앞에 6가지는 7번째 이것의 행위의 결과야.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쨌든 7가지. 7가지만 있겠어요? 많아. 근데 7가지로 말한 것은 대표적으로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의로워.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말하는 너희가 정의롭지 않아. 너희는 심판받을 자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게 아니라 나는 정의로우냐? 하나님은 정의로워. 자기 눈에 덜 보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티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연단받아서 씻음받아서 거룩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품상 문제 이런 거. 지금 점치는 자, 가늠 많은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 삭, 과부, 고아, 나그네, 경외하지 않는 전부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의 배경이 뭐예요? 출애굽이야.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은 공의가 이 사람들은 불의해. 뭐가 불의하죠? 왜 틀려 먹었죠? 자기들이 5절에 이런 은혜를 자기들이 입었어.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근데 이런 은혜를 자기를 입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 이 불의하지 뭐. 불의하지 뭐. 하나님의 정의로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고 이게 정의롭지. 은혜는 입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는 것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의인이다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 이거 의로운 거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었어. 내가 사랑을 입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심고 이렇게 살아. 이게 뭐예요? 의로운 삶이야. 은혜는 입어놓고 하나님에게 은총은 입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심판이지.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가 정의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이게 정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의를 찾아.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정의로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구원을 했는데 이 행위가 나중에 중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심판을 해서 멸망시켜 버리면 처음은 구원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가지고 심판이 돼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영원히 심판은 행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는 건 또 아니야. 2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고 표백으로 세탁하는 일은 생겨나. 징계지, 징계. 불로 그 다음에 제물로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고통은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정의로운 게 뭐예요? 이게 옳다. 나중에는 저건 옳지 않다. 뭐예요? 이게 처음과 끝이 달라.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사랑과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의심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체험을 했어요. 죄는 심판받는구나.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된다 그랬는데 뭐 별로 회복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거지.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말씀대로 안 행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한 거거든. 의심한 거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는 정의롭다 이거지. 변하지 않아. 무엇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쭉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물을 드렸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처음에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을 드렸을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진 거야. 나중에는 이제 외식만 남은 거야, 이게. 그래서 눈먼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지, 뭐 이게. 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이나 포로 생활할 때나 포로에 돌아왔을 때나 성전 건축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자기들이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변했다는 거잖아. 이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회복해라. 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적으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이렇게 변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퇴보하는 변화를 해서 퇴보. 이거는 정의롭지 않지. 그래놓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변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이게. 첫사랑, 처음 마음. 자꾸 변질되거든,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처음에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제 뭐 고국에 돌아와서 조금 정착하면서 이제 바뀌어진 거지. 타락한 본성이 나온 거지,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의롭게 만들어줬어. 정의롭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는 정의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정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옳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정의롭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주님을 정의롭게 섬기는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공의로운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정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의로운 마음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쇠퇴에 약화되지 아니하고 점점 부흥시켜서 더욱더욱 온전하게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섬겨가는 정의로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